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마카리오스 해서 복이 가장 먼저 성경 구절 앞에 나와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왜냐하면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너는, 또는 애통하는 너는 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지칭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마치 옆에 어떤 마네킹 같은 걸 세워놓고 이렇게 묘사를 하듯,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상상을 하고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2000년 전에 팔복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그래서 천국 시민. 예.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맞으면 천국 가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바라보시고 팔복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천국 시민들은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미래를 다 바라보시고 인류의 종말 이후도 다 바라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신약의, 그리고 현대 사회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서 천국 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묘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묘사는 사람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인격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팔복은 열심히 복의 조건을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인격 도야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인격이 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한테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자연인에게는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팔복은.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선물로 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이 반드시 천국 가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받을지 몰라도 네, 하나님이 손을 놓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팔복으로 입증을 하시고, 그래서 이 팔복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물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확신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으니 그 마음 가운데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는 출생 이후에 거룩을 행진하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죠. 출생과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은 팔복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팔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나 정확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없다를 판명 지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예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요. 천국 갈 사람에게는 천국 향기가 나와요. 지옥 갈 사람에게는 지옥 향기가 나오고요. 천국 향기는 우리 안에 이 땅에서 행복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사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점점 마음속이 점령되기 시작해요. 팔복이 자연인의 마음을 이겨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간 본성의 마음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점점, 전에는 죄악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거룩의 제목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고질적인 죄를 반복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지고, 예수님의 팔복이 우리 마음 안에 자라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거룩해져요. 점점 주님 닮아가고요. 점점 인격이 성장하고요.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가요. 그러는 자신을 보면서 점점 삶의 영역에, 많은 영역에 천국이 확장돼 가요. 그래서 고매한 신앙 인격이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열매로서 나무를 알게 되는데, 똑같이 다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못돼 가는 인간도 있어요. 팔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이긴 하지만 팔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서 더 염소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진짜는 예수님의 팔복이 심겨진 참 신자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행진하게 되고,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과 천국의 삶의 조건이 돼요. 팔복이. 여러분 화면 보시는 대로 이 팔복은 또한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또 이 팔복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하고 같은 열매예요. 이 팔복이.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죠? 네, 예수님의 팔복을 내 마음에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삽니다. 앞으로 영생할까요? 이미 영생을 얻었을까요?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받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라는 것, 예수님의 팔복을 가진 우리는 천국이 완전히 보장돼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깊은 그런 마음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 팔복이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또한 이 팔복은 여덟 번째, 부활의 새 생명이며 새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증표죠. 예수님이 실제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죠. 십자가가 죄 용서의 상징이죠. 나의 죄. 부활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 성품이 되어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의의 종으로 살고, 내 야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는 새 존재, 새 생명, 새 인격, 새 성품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팔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고귀한 그러한 존재가 됐는지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팔복이.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요. 다시는 죄인 취급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귀한 자는 고귀하게 삽니다. 부활의 새 생명, 새 성품이 된 거예요. 9번째, 팔복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평상복을 입었지만 가슴속에는 암행어사가 마패를 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암행어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팔복이. 예. 그래서 팔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이 팔복은 네 가지의 아주 영적 논리가 있는데 전체적이고 순차적이고 병행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예. 요거는 앞으로 쭉 설명해 가면서 팔복을 8개를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제가 팔복 선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예수 믿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게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며 이 땅을 살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사역이고 우리의 삶이고 이게 인생 철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에게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팔복 8가지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길이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판에 알아들어요. 또한 팔복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저절로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또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요. 여러분 팔복을 묵상하고 팔복이 뭔지 질문하고 연구하고 팔복 가지고 성경을 보고 팔복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다 얻게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전념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서론은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팔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게 기독교의 최고 핵심이에요. 할렐루야.